예수님께서 6월절 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던 몇몇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꼬박 기다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일에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을 찾았는데 돌문은 굴러가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굳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기념하고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심을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부활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탕욕스럽게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옛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과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그 섬기고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고 자신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하고 소망 없는 세대에 큰 소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작 부활하셨을 때는 손으로 꼽을 만큼 적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를 했다가는 자기네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박해를 멈추고 로마 황제는 이 기독교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승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몸을 살렸다면 어땠을까요? 조그마한 불편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들도 그들이 감수하려 하지 않고 사소한 위협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의 그 고백을 헛된 곳으로 돌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재물에 얽매이고 어떤 자기 눈앞에 놓인 그런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부활은 사람들에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되새겨서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그 위협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고한 표시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들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의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사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 사실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미개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먹혔겠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도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오해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예고한 것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다른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이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거는 옛날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실 이해와 설득의 그 범위를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창조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도 어떤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득하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부활에 대한 이 소식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눈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이 또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추상적이죠.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창조와 부활을 비롯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사실로 내가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는 굳이 부활이 필요하겠는가?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70년, 80년 아니면 90년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멸돼 버리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 낫지. 굳이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생을 누려야만 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좀 평안하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지 않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거나 이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그 부활의 전제가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전도자라 불리는 어떤 지혜자가 자기의 아들 또는 자기의 그 후계자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베푼 것인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뜻합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향수나 아니면 또 화장품으로 사용했던 값진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오랫도록 그 가치가 지속되는 것이 더 우리들한테 많은 유익을 주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맥락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상당히 좀 이상하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꼭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보다는 잔뜩 그 수심이 깃들어서 인상 찌푸리고 있는 게 훨씬 더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결혼식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돌잔치나 아니면 결혼식장에 가면 기쁘죠. 그리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화기애애해야 한대요. 이런 것보다 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더 큰 박수를 쳐야 되고 더 크게 웃어야 되고 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랬다가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유가족들의 그 얼굴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되겠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아이의 탄생, 아니면 신혼 부부의 그 새로운 출발, 또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들이 피하고 싶은 죽음, 또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죽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서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데, 주로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사실 물질적인 겁니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죠. 연봉 얼마짜리 직업에 종사하느냐, 어떤 동네에서 또 어떤 집에 살아가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또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를 평가를 우리가 하거나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판단 기준이 장례식장에 가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그런 고인을 진정한 마음으로 추모를 할 때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고인을 기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이 살아생전에 평당 1억짜리 집에서 사셨던 훌륭한 분이시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을 기리지 않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있는 마당에 이분은 하루에 꼬박 5끼, 6끼 잘 챙겨 먹는 위대한 분이셨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추모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인에 대해서 추모를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바르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그때서야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그런 사람 됨됨이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되죠.
두 번째, 이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사람의 한계를 명확하게 긋는다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갓난아이는 자기하고 자기 주변 세계하고 그 경계선을 인식하지를 못한대요. 자기하고 타인도 다른 존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곧 나고 또 엄마가 또한 나이고 내가 또한 아빠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압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만족스럽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옳고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자기는 언제나 항상 주인공이 되어서 그 각광을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과 접촉면이 점점 이제 넓어지게 되면서 경계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내가 곧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저마다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씩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자기와 세상 가운데 어떤 경계선이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없어지면 세상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지대한 줄 알았더니 그러나 나이를 먹고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옳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내가 선한 주인공이 아니라 악한 조연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할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가깝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진다는 거죠. 세상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나 자신도 그 죽음을 정말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러한 죽음을 맞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과 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미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해 나가고 어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유익은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상적인 성품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한 일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선한 사람들은 그런 억울함들을 푸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그 행복을 나눌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당위성들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선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푸는 일들은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일이지 사실 오늘날은 드라마나 영화도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살아가다가 그저 악한 채로 죽어가고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또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당연히 이러한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권리를 우리들에게서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바램도 정말 소박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3절까지 1절 제가 읽고 1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6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눈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자기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불제가 이들은 악이 되더라도 항상 평안하고 죽을 거 불안하는도다. 됐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 찬양대 지휘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몇 편의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해 놀라서 자빠질 만한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탐욕스럽게 다니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또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려서 살이 띠룩띠룩 찌고 그래서 그 부흥을 치켜뜨리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온갖 교만한 일을 행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이 교만하게 행하고 또 조롱하는 그 대상 가운데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그러면서 마음껏 악을 행하는 것이죠. 아삽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살아서 벌을 받지 않으면 죽을 때라도 비참하게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악한 사람이 죽을 때를 보니까 평안하게 잠든다는 겁니다. 아주 부유한 가운데서 행복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한가?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또 피곤함들을 감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고민과 회의가 얼마나 깊었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까지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 성소로 들어갑니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16절부터 20절까지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여 그들의 중만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이 갑자기 함께되었는가 몰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십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하시는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때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벌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이 악을 행했던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탐욕과 교만을 누렸던 그 모든 영화들은 다 잠깐 잠들었을 때 꾸게 되는 그런 꿈에 불과하는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최종적인 심판을 겪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아삽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많은 고민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회의를 가지고 들어갔던 이 아삽의 마음은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그리고 찬송을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말씀하기가 영원하리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받으려하시나이다. 적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여전히 자신이 우매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심판 때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겠고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횡포를 부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의 복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분기, 즉 자신의 그 보상과 만족으로 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는 증거하기를 힘쓰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인데요. 3000년 전에 아삽이 바라봤던 세상이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나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아삽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겠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찬송의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심이 없겠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이 아삽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 악한 사람이 죽은 자를 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의문조차 우리는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비극들이나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죽어서 명예를 남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악을 행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살아생전 부귀를 영화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장에 있으면 참석을 하겠지만 그러나 죽음이나 아니면 절망과 같은 비극들은 우리들은 억지로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들은 돌잔치 그리고 또 결혼식장에 가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도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애써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신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맹세가 영원히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 우리의 눈을 가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 우리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불합리하고 그리고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까 하는 그러한 어떤 열정도 없이 그저 당장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즐길거리들을 찾아서 현실을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부활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우리는 또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장례식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열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우리의 그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세상은 온갖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이 있어서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삽이 이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겠지만 아삽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을 거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또 무능력하게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써 힘쓰고 그리고 열심으로 추구하는 모든 일들 다 영원한 의미와 가치 있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영생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들은 그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책임 있는 신자의 그 의무들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믿음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